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주 만에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음, 네, 저희 100세 시대의 새로운 지형도를 함께 그려갈 우리 SPM 3기를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100세 사역 전문 지도자 과정의 1년 과정 중에 벌써 절반이 지났고요. 이제 후반부를 시작하는데요. 이번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도울 황성만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나 많이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줌 화면으로 마주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연결된 이 공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길의 출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고 시간을 내고 또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엮어매는데 우리가 시간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우리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세밀한 보폭에 우리의 인생과 사역들을 조율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면서 3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학생들이 좀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모였으니까요. 경건하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오늘 교제 및 소셜 네트워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주님, 100세 시대의 새로운 소명을 가슴에 품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동역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의 초소에서 비록 지금은 화면을 마주하고 있지만 우리를 모두 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주님의 길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완벽한 사역의 지도를 얻으려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걷는 그 보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평생을 읽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란 견고한 성벽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내려놓습니다.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려던 질주도 멈추고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보폭에 조율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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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안 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백세사역 지도자 가정의 문을 열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창한 신학적 구호가 아니라 저는 오직 사랑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시니어 성도님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간 내어서 함께 모이고 고민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점차 존재감을 잃어가는 어르신들,
마치 인생의 모든 문장을 다 쓰고 마지막 마침표만 기다린 것 같은 그분들이 다시금 액티브 시니어로 깨어나기 바라는 그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시니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다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역의 현장은 늘 사랑만큼 뜨겁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어떻게 하면 시니어를 강하게 만들까라는 고민 끝에 당장 내 사역의 현장 속에서 써먹을 수 있는 완벽한 프로그램 하나를 간절히 원하며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매뉴얼을 따라야 실패하지 않을지 명확하게 그려진 그 지도 한 장을 손에 쥐고 싶으신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정작 이 두 학기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마주한 현실은 어떠하신가요? 당혹스러움도 있으셨을 겁니다. 어떤 강사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선명한 지도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쫓아가면 성공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걸었던 짤막한 경험을 늘어놓거나 가까운 곳의 지도 같은 모습에 대한 내용들, 아니면 지도도 없이 문턱대고 걸음이 필요하다는 막막한 소리만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것처럼 보여 답답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막막한 한복판에서 오늘 우리 시편 128편의 말씀과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는 성서 일과를 따라서 10년 넘게 설교하는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매번 이런 자리 속에서도 제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이런 주제의 말씀을 전하야겠다 하고 그것을 정해놓고 그 주제를 잘 부각할 수 있는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서 일과의 달력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확장해서 매일매일 성서 일과의 본문을 주어지는 달력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거기에 있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오늘 주어진 말씀이 시편 128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대면해 보니 정말로 우리 누구나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젊은 날에 치열한 노동을 지나왔으니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자, 이제 내 인생은 완성되었다고 선포하고 싶은 유혹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기대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를 주시는 대신에 보행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라는 단어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표를 찍으려는 우리의 손에서 펜을 빼앗아 다시 쉼표를 찍게 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사명의 인생 끝에서 찍는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끊임없이 이어지는 쉼표들의 연속이 사명이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시니어 사역 속에서 고민해 보는데요. 흔히 노년을 인생을 갈무리하고 유산을 정리하며 마침표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여있는 정착민으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분은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은혜의 자리를 찾아 떠나는 거룩한 유랑자로 부르신 것은 아닌가 묵상해 봅니다. 쉼표는 끝이 아닙니다. 다음 문장을 쓰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자리이고 주님과 함께 써 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요? 이 시편 128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사실은 또 주일날 주일 말씀이 계속해서 겹쳐서 저에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어제 주일 성서 일과는 아브라함을 묵상하게 했고 요한복음 3장을 통해 니고데모를 묵상케 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75세라는 나이에 인생의 지도를 통째로 빼앗긴 채
하란이라는 마침표의 자리에서 광야라는 쉼표의 자리로 밀려난 듯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있던 니고데모 역시 자신이 평생 그려온 인간 승리라는 화려한 마침표를 지우고 다시 태어남이라는 쉼표 앞에서 주님과 예수님과 마주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지도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시면이 아니었나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백세 사역 전문 지도자 과정에 이곳에서 우리가 걸음을 모아 대단한 지도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지도를 곰곰이 고민해 보니 그는 정착민들의 자기 성벽을 쌓기 위해 만드는 고정된 기록일 뿐입니다. 우리 이렇게 잘했어요. 자랑하고 싶은 것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대신 우리는 각자의 정직한 걸음들을 모아서 그 쉼표와 쉼표들이 이어져 예술한 유일한 길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묵상해 봅니다. 인생의 지도를 완성하려던 필요한 질주를 한번 멈춰보고 마침표 대신 하나님의 보폭에 맞춘 쉼표를 찍으며 다시 한 걸음 내딛는 거룩한 동행이 곧 영생의 실제 우리의 결과가 되고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백세 사역 전문 지도자 과정은 성공적인 사역의 지도를 복사하는 시간이 아니길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신뢰했던 지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면을 향해 다시 신발끈을 묶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막막하지만 거룩한 보행의 길 위에서만 피어나는 생명의 꽃을 향해 이제 함께 걸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사실 우리의 방향성과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강의와 비슷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인데요. 한번 같이 쫓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마침표를 강요하는 교회에서 이 쉼표를 거부하는 습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으로 꼽았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나요? 거룩한 성전 안에서 숨을 죽이고 가만히 엎드려 있는 정적인 상태를 먼저 떠올리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경외는 우리의 발바닥에 흙먼지가 묻어나는 역동적인 행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경외는 앉아있는 태도가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 묵묵히 한 걸음을 내딛는 보행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을 볼 때 가장 복된 상태의 목적지에 도착해서 모든 짐을 풀고 안락한 의자에 앉아 쉬는 완성의 상태이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복은 여전히 길에서 주님과 발을 맞추는 쉼표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가요? 왜 시니어 사역이 그토록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에서 시니어들은 그저 돌봄의 대상으로만 머물러 있을까요? 그것은 저는 모든 걸 그렇지만 가장 큰 부분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시니어들의 인생에 성급하게 마침표를 찍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이제 다 하셨다. 이제는 쉬셔야 할 때다. 더 이상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겠느냐라는 그 무책임한 배려가 시니어들의 영적 보행을 가로막는 가장 높은 성벽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해 봅니다.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선교 활동이 아주 활발했던 조금 대형 교회에서 그리고 제자 훈련이 아주 활발했던 교회에서 부교육자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선교 활동이 활발했던 교회 속에서
전 세계로 사람을 보내고 엄청난 선교사를 후원하고 엄청난 자원을 쏟아부으면서 열방의 영혼을 깨운다고 자부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무했습니다. 오로지 돌봄의 프로그램, 그저 점심 한 끼 먹이고 즐겁게 하루 있다 가게 하는 프로그램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시니어분들이 이제 와서 훈련 받는다고 무엇을 얼마나 하겠냐 하는 생각이 있었다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훈련이 활발했던 교회에서는 55세가 넘으면 제자 훈련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 한마디가 시니어들의 인생 문장 끝에 거대한 마침표를 찍어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도자들이 여전히 간과한 게 있습니다. 우리 1990년도에, 2000년도에, 2010년도에 마침표를 찍어버린 그 시니어들은 지금도 여전히 10년, 20년, 길게는 30년을 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의 인생에 쉼표를 찍으시며 다음 문장을 써 내려가고 계시는데 인간이 먼저 끝이라고 결론 지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시니어 사역에 실종된 가장 뼈아픈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보행의 복이 무엇인지 아주 극적인 인물로 75살의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봤는데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라고 콕 집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75세가 어떤 나이인가요?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는 새로운 모험보다 지금까지 읽어놓은 것을 지키고 갈무리하며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나이입니다. 근데 그가 머물던 하란은 결코 척박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큰 재산을 모았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었고 자신을 보호해줄 견고한 안정망을 완성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평생 바쳐 일궈온 터전과 영향력 있는 인맥이 모두 갖춰진 성공의 안착지가 바로 하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 문장이 멋진 마침표로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흔히 생각하듯 이제 다 했으니 여기서 쉬면 되겠다라는 유혹이 왜 그에게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완벽해 보이는 하란의 성문을 열고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강제로 마침표를 지어버리고 그 자리에 쉼표를 찍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아, 여기가 끝이 아니다. 네가 쌓은 울타리 뒤에 숨어 서서히 영혼이 메말라가지 말고 나의 약속이란 광야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묵상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바로 거기서 빛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이력이 가르치는 안정의 공식을 과감히 폐기했습니다. 그는 목적지가 그려진 지도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약속의 나침밤에 자신의 전생애를 조율하며 발걸음을 떼었던 것입니다. 시니어 사역의 지도자 여러분, 시니어 사역의 시작은 우리가 그들의 인생에 찍어놓은 마침표를 지우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도를 버리고 예수를 길삼아 걷는 그 막막한 쉼표의 자리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가장 복된 현장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님과 발을 맞추어 다시 걷기 시작하는 그 정직한 한 걸음에 있다고 믿습니다. 서로 우리를 둘러싼 외부의 시선이 시니어 인생의 성급한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것이 사역의 큰 장애물이라면 사실 그보다 더 무겁고 깨트리기 힘든 장벽은 시니어들의 스스로가 자기 내면에 견고하게 쌓아 올린 성취의 성벽이라 생각됩니다. 타인이 찍어준 마침표는 우리가 사랑으로 설득하며 함께 지어갈 수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이제 나는 다 배웠다? 이 나이에 그런 유치한 것을 왜 하느냐? 나는 이제 대접받을 나이다 하면서 내면의 성벽 문을 걸어 잠그는 순간 그 어떤 풍성한 사역도 담전 너머를 넘겨다 보지 못하는 공허한 외침이 되고 말 것입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어제 주일 말씀 속에 묵상했던 니고데모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율법의 박사였고 세상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인생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기보다 가르치는 위치에 평생 익숙해진 사람이었고 누구를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자리가 당연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완벽한 조건을 갖추는 사람이 대낮이 아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기록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성벽의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지독한 갈증과 허무의 밤을 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비밀을 그의 이름에서 한번 찾아보고 묵상해 봤습니다. 니고데모란 이름은 그리스어로 승리를 뜻하는 니케라는 단어와 백성을 뜻하는 데모스가 합쳐져서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이름 갖고 분석해 보면 그의 이름 자체가 인간의 승리, 사람의 힘으로 쟁취한 정점, 사람의 힘으로 만든 승리라는 것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승리, 니케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그 어원이 바로 니케입니다. 나이키 브랜드가 표방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남보다 앞서가는 거, 경쟁에서 이기는 거, 내 힘으로 정상을 정복하는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이름 그대로 평생을 그 나이키의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철저한 율법의 실천으로 인생의 승리를 한 단계씩 쌓아 올렸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종교적인 지위, 흠잡을 데 없는 도덕적인 자산, 그리고 유대 사회의 명망이라는 벽돌을 한 장씩 쌓아 자신만의 거대한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나이키의 성벽이라고 한번 불러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안타까움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시니어분들일수록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 시니어분들일수록 이 성벽이 높고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회에서 어떤 이치였는데 이렇게 유치한 노래를 부르고 게임이나 하고 나를 어린아이 취급하냐. 이제 나는 대접을 받아야지 왜 내가 다시 훈련을 받고 사역을 해야 하느냐. 이 고집스러운 항변은 사실 그분들이 평생 바쳐 쌓아온 나이키의 자부심이 무너질까 봐 내는 두려움의 비명이 아닐까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룬 업적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새로운 숨결을 기대하기보다 내가 만든 낡은 성벽을 보수하는 데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 안락한 요새 안에서 성자처럼 앉아 대접받는 삶은 평온해 보일지 모르나 실상은 영혼이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안락한 무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밤에 성문을 열고 나온 것은 자신이 쌓은 성벽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밤의 어둠에서 나이키의 성벽을 넘어온 니고데모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합니다. 예수는 이름 그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정착민의 사고방식, 즉 지도를 찾는 버릇을 버리지 못한 채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내가 더 무엇을 보강해야 합니까? 이렇게 행하는 행위에 익숙한 인간이 던지는 전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까지 해온 승리의 공식을 조금 더 세련되게 다듬으며 영생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기득권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처방을 내리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사용한 거듭남이란 단어, 아노텐이란 단어인데요. 거기에 아노텐의 신비가 터져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단순히 이 말을 다시라는 수평적인 방법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반문했죠. 늙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에게 다시 들어갑니까? 이미 마침표가 찍힌 인생이 어떻게 처음으로 돌아갑니까? 그는 인생을 자기가 그린 지도의 연장선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아노테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근원적인 변화를 의미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이키의 방식을 수선하고 보강해서 좀 더 고상한 노인이 되는 품격의 개선이 아닌 것입니다. 아노테는 내 힘으로 성벽을 쌓으려던 모든 시도를 멈추고 수직의 차원에서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나를 완전히 내어주는 존재의 혁명인 것입니다. 아멘. 시편 128편이 말하는 자식의 자식을 보는 번영은 단지 자손이 늘어나는 복, 생명이 연장되는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일궈낸 성벽 안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저 높은 곳에서 쏟아지는 위로부터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와 대를 이어 흐르는 거룩한 신비를 표현한 것이라 묵상됩니다. 시니어 리더로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짜 싸움은 외부의 편견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는 이제 다 됐다, 대접봐야 한다는 속삭이는 그 오만한 마침표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나이키의 밤을 떠나 예수의 정오로 향하는 거룩한 유랑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 손에 준 완성의 지도를 과감히 던져버려야 합니다. 내 안의 성벽을 스스로 허물고 주님의 보폭을 나를 맞추는 이 처절하고 영광스러운 항복이야말로 진정으로 시니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존재로 깨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사역은 시니어의 만족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니어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다시 살아있는 존재로 깨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내 안에 견고한 나이키의 성벽을 허물고 나오는 이 유랑의 과정이 우리에게 그토록 고통스럽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나의 옳음과 나의 자격이란 지도를 손에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묵상합니다. 내가 쌓은 성벽을 허문다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보호하던 모든 근거를 포기한다는 뜻인데요. 인간은 이것은 마치 죽음과도 같은 공포를 줍니다. 바로 이 점 내가 무너지고 지도가 사라진 그 막막한 자리에서 우리는 시편 128편의 복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지탱하는지 그 신비로운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대지와 하나로 묶이는 결속된 의,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봅니다. 이것도 주일날 묵상했던 말씀 속에서 또 계속해서 이 오늘 시편 128편이 새롭게 해석되는데요. 성서 일가가 지난주에 주었던 로마서 5장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며 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의 하면은 법정에서 판사가 내린 차가운 무죄 선언이나 도덕적으로 한 점 부끄러 없는 완벽한 상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의는 그런 박제된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대상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며 더 나아가 그 대상과 뗄래야 뗄 수 없이 하나 된 상태, 그 존재와 존재가 단단히 묶인 결속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를 좀 우리가 경험치 않아서 그런지 잘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상을 위해서 현대 세련된 농경지에서 농사짓는 농부 말고요. 고대의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 사투를 벌이던 한 농부의 절박한 겨울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굶주린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비료가 많아서 땅을 아주 풍요롭게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아주 척박한 땅이었을 것입니다. 이 척박한 자연에서 사투를 벌이던 한 농부의 겨울을 떠올려 보십시오. 절박했을 것입니다.
굶주림이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의 겨울은 단순히 추운 계절이 아니라 생존의 한계를 시험하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지는 계절이었을 것입니다. 곳간 비어가고요. 자녀들의 울음소리 깊어가는데 농부의 손에는 오직 내년 봄에 뿌려야 할 종자 씨앗 몇 움큼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씨앗은 배고픈 가족을 당장 살릴 수 있는 최후의 양식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먹어버리는 순간 내일의 희망이 영원히 사라지는 잔인한 성택지였을 것입니다. 겨울의 끝자락에 여전히 땅은 얼어붙어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기운이라는 찾아볼 수 없는 척박한 대지 앞에 농부는 서야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죽어 있는 땅이고 가망 없어 보이는 차가운 흙일 뿐입니다. 하지만 농부는 그 얼어붙은 흙을 향해 자신의 생명줄, 자신의 가족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그 소중한 종자 씨앗을 주저없이 전부 다 던져 놓습니다. 세상의 계산기로 해보면 미친 짓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배를 채워도 모자랄 판에 저 메마른 먼지 구덩이에 귀한 것을 버리냐 사람들은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농부는 흙의 성품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자신의 전부를 의탁한 것입니다. 씨앗이 어두운 흙 속에 묻혀 보이지 않게 되는 그 순간 농부와 흙 사이에는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팽팽한 신뢰끈이 생겼을 거라 상상이 됩니다. 내가 던진 씨앗이 반드시 생명으로 돌아올 것을 믿고 나를 던지는 이 역동적인 결합. 저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의의 현실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런 농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묘사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고 표현했는데 100세가 된 노인의 육체는 이제 생명의 물기가 다 마른 그야말로 죽은 흙이자 마른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의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보아도 그곳엔 절망이란 차가운 흙먼지만 날릴 뿐이었습니다. 내 몸이란 땅이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생명이 피어나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진짜 농부 아브라함의 실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자기 몸이란 먼지를 보지 않고 그 먼지 같은 나를 품고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대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내 인생은 비록 쩍쩍 갈라진 가뭄는 논밭과 같을지라도 나를 붙들고 계신 저 하나님이란 땅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이시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죽은 몸 위에 부활의 맥박을 흐르게 한 진짜 힘이었습니다. 내 형편이 좋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내 인생이 불모의 땅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을 잉태하시는 대지이시다라고 고백하며 나를 던지는 것, 그 결속의 신뢰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의 앞에 선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해 봅시다. 오늘 이 자리를 보는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시니어 사역의 리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을 달려온 과거의 이력과 사회적 명성이란 나이키 성벽 등에 숨어 대접받기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스스로 그 성벽을 허물고 나와 하나님의 대지 위에 자신의 남은 시간과 열정이란 존재 씨앗을 던지는 그런 장로님, 그런 목사님, 그런 권사님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가 누군데 이런 유치한 일을 합니까 하는 고집을 꺾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교회 구석진 자리에서 거동이 불편한 다른 시니어와 결합돼야 되지 않을까요? 묵묵히 도는 그 한 걸음이 바로 종자 씨앗을 던지는 농부의 심정일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남기는 지도를 그리지 않습니다. 다만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란 대지를 믿고 내 씨앗을 던질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그 고백하며 우리 자신들을 던질 때 우리는 비로소 아브라함이 맛보았던 그 의로운 결속의 신비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시니어 사역은 프로그램을 돌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음, 사역자가 먼저 하나님의 대지에 자신을 던지는 농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지배권과 내 고집의 음을 낮추고 위대한 연주자이신 하나님의 음에 내 인생의 줄을 하나씩 맞추어가는 조율의 과정입니다. 기타 줄이 매일 조금씩 풀리듯 우리의 마음도 세상의 근심과 명예욕 때문에 자꾸만 틀어지지만 우리는 매일 아침 영혼의 나사를 조으며 하나님의 방침에 나를 맞추는 거룩한 항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사라져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는 그 대지의 신비를 믿고 씨앗을 던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름다운 생명의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대지를 믿고 내 생명과 같은 종자 씨앗을 던지는 결속된 농부의 의를 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깊은 신연인 형제적 영생의 신비와 마주하게 됩니다. 영생입니다. 사실 이 영생은 이 단어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서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장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선포가 대화의 절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들은 영생과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복을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단어가 서로 별개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겹쳐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의 실체가 바로 영생이며 그 영생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흔히들 영생을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시간의 무한한 연장 정도로 오해합니다. 근데 만약 영생이 단지 사후의 보상일 뿐이라면 오늘 우리가 겪는 노년의 쇠약함과 사역의 고단함은 그저 그 보상을 받기 위해 꾹 참고 버텨야 하는 지루한 대기실의 풍경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시는 영생은 그런 박제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나이키의 성벽을 허물고 나온 자에게 위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기에서 나의 메마른 일상을 통과하여 흐르기 시작하는 생명의 질적 변화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한번 시편 128편 말씀과 요한복음 3장을 연결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복은 인생의 모든 가업을 마치고 안락한 의자에 앉아 있는 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발바닥에 흙먼지를 묻히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보행의 상태인 것입니다. 왜 이것이 복인가요? 그 비유에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생은 정착지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확장된 공간이 아니라 오직 기뢰에서만 피어나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폭에 나를 맞추어 걷는 그 매 순간이 이미 영광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걸음 자체가 곧 영생이라 표현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십자가의 곁에서 자신의 기득권이란 마침표를 지우고 주님의 박자에 인생을 맡겼을 때 그는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영생은 내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십자가의 길 위에서 주님과 함께 숨쉬는 이 순간이구나. 저는 이 지점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가기 전에 미리 인생을 정리하십시오가 아니라 스스로 내 인생을 완성해 보겠다고 목마르게 달려가는 사람에게 더 열심히 달리라고 인생을 완성해 보라고 말하기 전에
그들에게는 영생이 결코 허락되지 않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인생을 스스로 완성해 보겠다고 달리는 사람에게 그 끝은 끝이 없습니다. 그 끝에는 허무뿐입니다. 그러나 그 피곤한 질주를 멈추고 하나님이라는 무궁무진한 대지에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면 그분의 호흡에 맞춰 걷기 시작할 때 우리의 낡아가는 육체는 더 이상 절망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원하신 분의 품에 온전히 안겨지기 위해 내 힘을 빼는 의존의 성숙을 증명하는 훈장이 될 것입니다. 영생은 도착했을 때 받는 상패가 아니라 오늘 주님과 함께 쉼표를 찍으며 걷는 이 길에 이미 가득 피어 있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딛는 이 작은 순종의 발걸음 하나가 이미 영원한 생명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저는 이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내용들을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사역의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매듭 지을까라는 엄중한 질문 앞에 우리는 서서 이 사역들을 고민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목격한 것들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지도를 찾아 헤매던 정착민들이 어떻게 길 자체가 되시는 예수께 자신을 던지는가에 대한 장엄한 드라마의 한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인생의 마침표를 멋지게 찍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이 나이키의 성벽을 쌓아야 안전할 것 같았고 내가 사회에서 얻은 지위와 경험이 나를 끝까지 대접해 줄 유산이 되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동역자 여러분, 정직하게 지금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 자기 증명의 질주 끝에서 우리가 마주한 것이 평안인가요? 아니면 내가 누군데라는 고집이 만들어낸 고독한 피로감인가요? 오늘 우리가 만났던 니고데모와 아브라함 만났습니다. 특히 니고데모는 자신의 성벽 안에서 안락한 맞춤표를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벽을 스스로 허물고 나온 니고데모의 진짜 변화는 요한복음 19장에서 비로소 완성됐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그 처절한 실패의 자리, 제자들조차 도망쳐버린 그 정오의 태양 아래 니고데모는 당당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이키의 성벽대에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아껴온 그 고귀한 향유를 주님의 시신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은 배고픈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양식이었던 종자 씨앗을 얼어붙은 척박한 땅에 주저없이 던져놓는 농부의 결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누리는 진짜 복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교회 지도자들이 찍어버린 이제는 쉬어야 할 때라는 무책임한 마침표를 굴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더 하느냐는 스스로의 오만한 마침표 뒤에 숨지도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대제를 믿고 자신의 남은 시간과 열정을 다시 한번 생명의 길을 위해 던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세사역 전문 지도자 과정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과정에서 사역의 지도를 찾으셨지만 우리는 도리어 여러분의 손에서 지도를 빼앗고 신발끈을 다시 묶어드리고 싶습니다. 지도는 정착민들이 성벽을 쌓기 위해 만드는 것이지만 우리의 걸음은 그 자체로 예수라는 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으로 돌아가 내딛게 될 그 작고 유치해 보이는 한 걸음, 거동이 불편한 동료의 손을 잡는 것, 이름 없는 봉사의 자리에 자신이 던지는 행위, 그 한 걸음이 바로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며 찍었던 그 거룩한 쉼표입니다. 영생은 도착했을 때 받는 상패가 아니라 오늘 주님과 함께 쉼표를 찍으며 걷는 이 길 위에 이미 가득 피어 있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우리의 계산기가 멈추고
나는 대접받을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됩니다. 내가 지으려던 성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약속이란 시면으로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하란의 성문을 열고 나가는 그 무모한 보행 위에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은 약속의 열매들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남길 유산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의 보폭을 따라 걷던 그 길 위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흔적만이 찬란한 꽃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 거룩한 유랑의 길로 우리 함께 기쁘게 걸어갑시다. 세상이 줄 수 네.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영원토록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내 힘으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려 했던 오만함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성벽도 스스로 허물어 봅니다. 성공의 지도가 아닌 주님이라는 나침판을 믿고 다시 신발끈을 묶게 하여 주옵소서. 척박한 겨울 마지막 남은 종자 씨앗을 대주에 던지는 농부처럼 우리가 가진 남은 시간과 열정을 주님의 사역지 위에 기꺼이 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은 비록 낡아가는 흙과 같을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우리의 인생의 음을 조율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곁에서 비로소 위로부터 태어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위에서 진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남길 것은 화려한 보고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었던 정직한 보행의 흔적뿐임을 고백하며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되어 그 길이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고요. 이런 마음으로 저희 3기, 4기, 그리고 1년의 모든 과정들을 마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 이제 제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과 그리고 이번 학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설명하면서 이번 시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쉐어 화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될 3기 강사 및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기, 2기 잘 지내왔고요. 3기는 오늘 이렇게 교제 및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저희가 해야 될 이번 3기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소개할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시니어 심리 이해와 상담이라고 김용환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실 건데요. 여기 있는 날짜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기록해 두시길 바랍니다. 김용환 교수님께서 지금 한국에서 어,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강의 일정이 월요일 일정일 도저히 그 미리 예정된 강의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기 어려워서 3월 10일 화요일 오후 4시에서 6시 3월 17일 화요일 오후 4시에서 6시, 3월 24일 화요일 오후 4시에서 6시에 수업을 줌으로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강의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현장 수업 없이 다 줌 수업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주는 송병일 목사님이 일기 때, SBM 일기 때 우리에게
좋은 강의 해주신 목사님인데요. 지금 더욱더 시니어 제자 훈련에 대한 교재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역에 대한 제자 훈련에 대한 3주 강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니어의 교재와 책들 소개해 주실 거고 훈련 방식들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3주 김병호 목사님께서 하프타임 평생교육이라는 것을 해서 이 주제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주- 논문을 쓰셨고요. 그런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잘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미나는 말씀과 놀이로 섬기는 시니어 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시니어 VBS에 대한 어떤 특별한 활동 프로그램들을 여러분 듣게 되실 겁니다. 이 강사해 주시는 분은 한국에서 아기 학교 그 본부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유치원들 VBS에 대한 그 활동들이 시니어 분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고민하시고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세미나를 통해서 실제적인 활동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2주 방학하고 다시 4기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교재는 카톡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 미국 내에 있는 분들에게 지난 주중에 제가 다 우편으로 보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아니면은 이번 주 안에 여러분들 다 교재를 받게 되실 겁니다. 어, 그리고 이러한 수업에 대한 진행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잠깐 질문해 주시고 5분 쉬었다가 우리 10시 반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목사님, 그러면 여기, 어, 3월 30일이면 월요일이 되거든요. 그 네. 월요일은 몇 시, 시간이 몇 시, 네, 월요일은 원래대로, 다 9시 반 수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나누어 보았고요. 이러한 방향 속에서 그래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떼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함께 길을 만들어가는 강사분들 모으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저도 이 강사분들을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첫 번째 발걸음이기 때문에 많은 시도가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힘을 모아서 함께 걸어갈까 고민하는 가운데 속에서 저희 이번 3기 과정 속에 특별하게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이름은 좀 거창할 수 있지만 네. 액티브 시니어 사역 실행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명명한 것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부제로 75세 마침표를 지우고 사명의 쉼표를 찍다라고 표현해봤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배경 여기 표현된 것처럼 오늘 시니어 사역은 단순한 돌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75세 아브라함에게 지도를 버리고 새로운 보행을 시작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시니어들을 교회에 소외된 객체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역동적인 주체로 세우기 위한 실제 사역 인큐베이트 과정입니다. 이론을 넘어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사역 모델을 발견하고 이를 실제 사업화 및 현장 사역으로 연결하고자 합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저도 시니어 사역을 잘하고 있는 미국 교회에 그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고 어떠한 보폭으로 어떠한 걸음으로 뛰고 있는지 걷고 있는지 궁금하고 많이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각자 교회가 주어진 환경, 그리고 구성원, 도시, 그리고 경제적인 그리고 많은 조건들이 각자 너에게 맞는 걸음을 걸어라 라고 표현하는 듯 연구하고 조사해 볼수록 그러한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사분들에게도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지만 나에게 맞는 걸음은 내가 직접 걸어보고 이 걸음이 어떻다고 주변에게 알려서 그것을 잘 걸을 수 있는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업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걸음을 걷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걸음들을 다 모아서 우리 한번 그 걸음들을 한번 같이 연구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지난번 SPM 2기 시작할 때 그룹으로 묶어보고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역에 대한 꿈들을 나눠보고 대화 나누어서 소그룹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시도를 했는데 그날 만나고 계속해서 토론과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슬로건 지도를 완성하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당신의 길을 만드십시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현장 중심에 대한 내용들, 나의 길을, 나의 걸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우리가 함께 전문적인 검증, 우리 그룹의 피드백을 통해서 사역에 타당한가, 지속 가능한가, 지속할 때 우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인력이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돕는 방식들을 꿈꿔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킹이 확산되고 이 기획안들이 우리 학교, 평생교육원, 지역교회 현장을 잇는 공식 사역 모델로 채택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거창한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잘 알 수 없지만 이 내용을 보시면 갑자기 이제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안 사역 경진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 3기, 1기부터 3기까지의 과정의 결실로 창의적이고 실행력 있는 사역 기안을 선발하여서 한번 잘 걸을 수 있도록 지원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가 대상은 여러분들 수강생, 그리고 여기 참여하는 강사분들에게도 한번 기획안을 달려고 해보고요.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오늘 제가 이 기획안을 어떻게 작성하고 샘플로 저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알려드리면 또 다른 분들이 간단하게 자신의 가벼운 스케치 정도로 된 기획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이분과 팀을 이루어서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이 팀이 만들어져서 진행하면은 상금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금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사역을 사업하고 그것을 공식 검토하고 이 평생교육원과 함께 실제적인 사역이 더 주변 교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도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사역의 실행의 인증서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욱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나중에 이 뒤에서도 한번 더 설명하겠지만 이 1년의 과정에 저희가 수료증을 드리기 전에 꼭 하나의 과정을 하나 넣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업 들으면서 숙제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숙제가 없는 대신에 맨 마지막에 사역 보고서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전체적인 그 시간표를 쭉 한번 훑어보신 분은 맨 마지막에 그 과정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역 계획서를 어차피 제출해야 될 거, 이번 과정에 제출하면 그것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거기에 상금도 받고 그리고 사역 사업이 우리의 공식화가 되어서 함께 사역한다면 더 좋은 기회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실행 로드맵은 오늘 이렇게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하고 이 기획 가이드를 제시할 것입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조금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사역에 대해서 해보겠다라는 기획안, 그런 기획안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내딛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만나면서 늘 이야기해왔던 거, 저희는 뭐뭐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더 보완하는 거, 아니면 저는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거, 그것들에 대한 기획안을 한번 4월까지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4월 말에 제출하시면 5월 1일부터 10일까지 그 기획의 창의성, 실행 가능성, 신학적인 타당성, 그리고 우리의 평생교육의 방향성을
조사해서 수상자 발표를 요번 3기 마지막 세미나 끝날 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수상자에게 상금과 함께 사역을 주고요. 우리 모두가 그 기획안들에 대해서는 6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발표하는 시간. 1등 꼭 등수를 매기는 것보다는 우리 서로에게 아, 이런 걸음이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니어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라는 식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강 발표회를 한번 엮어서 발표회만 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USC에서 노인학을 전공하는 교수님의 한인 교수님을 만났는데 이 늙어감에 대해서 생물학적인 그리고 어떠한 그 입장 속에서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그 강의를 할 수 있는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과 함께 하루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 속에 이렇게 진행되고요. 하지만 필수적으로 8월 17일 날은 누구라도 이 제출 기획안을 제출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1년 과정의 최종 수료식이 8월 말에 있다라는 거. 수료 필수를 위해서 사역 보고서 제출 및 발표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한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8월 17일 날 마감될 때 기획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미리 요번에 3기에 제출하고 사역에만 집중하고 거기다가 경진대회 속에서 상금 혜택도 있고 사역의 공식 브랜드화가 될 수 있는 기회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 하는 것 속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도 글씨가 작아서 제가 잠깐 키우겠습니다.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메일로 이 사역 기획안을 작성할 수 있는 샘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채점 기준표 그리고 별첨으로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이번 주에 다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에 대한 모델들은 단기, 중기, 장기 여러 가지의 계획도로 함께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역 명예 속에서 지금 저는 이 단기로 다시 피어나는 계절 시니어 VBS 지원 프로젝트라고 한번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어떤 지역교회에서 의뢰가 들어왔을 때 65세 이상 시니어 30명을 데리고 VBS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번 6월 달 중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 사역이 되겠죠. 그래서 시니어들에게 여름이 영적 공백기이자 고립의 시기인 그런 시니어 사역에 대한 문제점들, 왜 이 걸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들과 이렇게 걸어보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기존 손자녀의 중심의 VBS에서 소외된 시니어들만을 위한 집중적인 영적 축제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3개월 내 실행 과정 속에 3월에는 커리큘럼 확정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원에 의뢰해서 강사들을 매칭하고 4월에 교회 내 자원봉사자 교육하고 교재가 없기 때문에 교재를 스스로 제작하고 5월에 홍보, 등록, 접수, 6월에 실행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실행의 계획표를 기획안을 짜겠죠. 그래서 협력 자원으로서 그냥 교회, 그다음에 우리 이 CPU 평생교육원, 그다음에 우리 함께 듣는 수강생들에게 모든 것을 도와달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장애물 및 대안, 역에 대해서 고민하는 내용들, 뭐 성공 지표는 그 시니어 VBS에 몇 명이 참여했는데 어떠한 반응이 나오면 좋다, 내년에 또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에 대한 지표들을 적어보겠죠. 그래서 기대 효과로서는 시니어들의 영적 활용 회복 및 지역교회 내 시니어 사역의 중요성, 재인식 등 뭐 이런 식으로서
지금은 간단하게 적었는데 이렇게 사용 모델을 제출해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요 샘플 1은 정말 실제로 저희 지금 평생교육원에서 작년에 한 개 교회랑 3월 중에 이야기가 되어서 6월 달 중에 그 시니어 VBS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획안을 작성해 본 겁니다. 올해도 한 개 교회가 6월 첫 번째 주 음, 목금토에 진행하기로 해서 저희에게 강사를 의뢰하셨고 그 다음에 1시간씩 특별 프로그램들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서 이 안에 속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저희들의 시니어 사역의 발걸음들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왜냐면 요 프로그램만 봐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시니어 VBS면 찬양과 율동이 필요한데 그분들에게 맞는 찬양과 율동은 무엇이 있지? 이것도 새로운 걸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세미나 때 이유나 강사님에게 우리 시니어에게 맞는 율동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요? 했더니 아주 그분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걷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맞는 그런 교재가 시니어 찬양, 시니어 율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획안 속에서 나는 그것을 만들겠다 단기 계획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니어 교재가 주변에 없습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모든 것을 찾아보면 교재가 10손가락 아래에 들어갑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도 교재를 한번 만들어 보고 계시고요. 손병일 목사님도 만들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교단 속에서 뭐 전도 폭발에서도 있고 뭐 다른 데도 몇 군데 한국어로 된 것들은 한 세네 개 찾을 수 있는데요. 그러한 이런 시니어 VBS에 때 활용할 수 있는 교재 개발.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 모델들을 한번 해보겠다. 그다음에 특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없습니다. VBS에 대한 것들이 전무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시니어의 특별 활동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을 거다. 그냥 우리들 머릿속에서는 주변에 있는 평생교육원들이나 아니면 시니어 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양 프로그램을 갖고 오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획안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나는 실제적으로 그 길을 걷겠다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런 걸음을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획안을 내고 이렇게 걸어봤어요. 이렇게 걸었는데 이런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 강의에 포함된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줌으로든 현장으로든. 그래서 저희는 이번 6월에 시작되는 그 교회 속에서 6월 첫 번째 주자는데 여기 참여하는 분들 누구라도 함께 동참하고 섬기길 원하면 제가 조인해서 함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와서 직접 보시고 이렇게 걸어가는구나 하면서 같이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러한 중기적인 사역의 모델도 한번 꿈꿀 수 있습니다. 6개월에는 1년 정도 걸리겠죠. 사역명 CTS 아메리카와 함께하는 모교 액티브 시니어 찬양 집회 이렇게 이름을 잡아봤습니다. 대상은 남가주 지역, 특별히 OC 지역의 시니어 분들 그리고 전 세계 방송 시청자들을 위한 겁니다. 아마 이거는 한 중기 정도에 대한 사역에 대한 프로그램이 되겠죠. 왜냐하면 단기간에 한 번 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는 찬양 집회를 꿈꾸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 생겼냐면 시니어들의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 어느 교회든 지금 거의 90% 이상 시니어분들이 주 예배 속에서 찬양을 할 때, 부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젊은 사람에 맞춰져 있어서 박자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그 고백의 가사는 좋은데 저는 부를 수 없어요. 그냥 내가 부를 수 있는 찬양곡들이 필요한데 그 찬양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라는 것이 오늘 이민교회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시니어 사역 속에서 이것들을 채워주는 단체나 활동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한국에서 청춘 찬양단이라고 해서 뭐 예전에 그 청춘이었을 때 불렀던 찬양들을 중심으로 찬양을 불러주는 20대 젊은 사람들이 이루어진 찬양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고, 고백할 수 있겠죠. 네, 제가 PPT를 넘기지를 않았었네요. 죄송합니다. 음. 그래서 문제는 그런 시니어분들이 찬양할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고민했을 때, 이런 데 속에서 관심 있는 자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더니, CTS 아메리카 속에서도 그러한 부분의 프로그램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 속에서 그것이 정기적인 방송 프로그램을 나가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면 같이 걸을 수 있겠다. 이건 새로운 걸음이 좀 하면 좋겠다 해서 3월 중에 CTS 아메리카와 협약하고 방송 포맷을 확정하고 4월 초에 첫 번째 출연 및 송출을 시작해 보고 그러면서 5월에 현장 참여 인원을 확대하고 소그룹 연결 구조를 구축하는 그래서 협력 자원호 속에서는 뭐 CTS 아메리카 사람들과 그다음에 지역 교회 찬양팀 그리고 우리의 전문 지도자들 아니면 섬길 수 있는 현장 요원들 근데 장애물에 대한 이게 계속해서 방송이 되기 위한 것들, 그러면 어떤 자원이 필요한데, 이런 후원과 헌금에 대한 구조 마련들. 성공의 지표는 매회 현장 참여 인원이 몇 명 이상이 되고, 방송 시청률, 그 다음에 유튜브 조회수에 대한 데이터로서 성공 지표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기대 효과는 시니어 찬양 문화의 확산 및 방송을 통한 보이지 않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기획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기획안도 역시 실제로 지금 100세 사역 전문 지도자 과정이 확정된 기획안입니다. 정말로 4월에 CTS 아메리카에서 저희가 시니어 찬양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확정이 아직 기간 날짜가 확정이 안 된 게 CTS 아메리카가 지금 안에 촬영 공간에 대해서 LED 공사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LED 업체가 공사를 지금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배경이 되는 LED가 완공이 되면 저희가 바로 촬영하기로 그래서 지금 찬양팀 구성하고 그다음에 찬양팀이 어떠한 포맷으로 찬양해야 될 것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또 여기서 또 우리가 사역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고민할 수 있는 게 어떤 찬양곡들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런 찬양곡들을 통해서 유튜브로 어떤 채널을 만들어서 그런 찬양곡들을 찾게 하는지. 그리고 이게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된다면 교회 내 속에서는 이 찬양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러한 걸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들 있고요. 저희가 이게 확정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광고하고 특별히 CTS 아메리카 그 회사 사무실과 촬영 공간이 한 30명에서 50명 들어와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게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사시는 참여자분들은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길들, 섬길 수 있는 길들, 그리고 그 안에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줄 수 있는 길도 만들어 볼 겁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시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장기적인 것들을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인 것들을 꿈꾸는 것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다 글씨가 작네요. 이것도 글씨를 키우겠습니다. 사용명 피어코칭, 네, 시니어 상호 돌봄 전문가 양성. 네. 저는 시니어 사역이 각자에게 맞는 그 특수한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걸음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 이것도 중기, 한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의 사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이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요 시니어 사역 준비하면서 코칭에 대한 과정도 함께 좀 준비하고 코칭 자격증을 따보고 이 코칭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계속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치가 상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들어줌에 대한 강점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상들을 만약 교회가 커진다면 시니어분들을 매주 신방할 수는 없지만 그냥 코칭 시간으로서 확정한다면 그들에게 일주일에 한 시간씩 줌이든 그룹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강점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목회자 한 사람이 모든 시니어 자신의 교회 성도를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니어분들의 코칭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다시 코칭이란 재교육을 받으면 그 시니어분들이 코칭적인 기술을 활용하여서 시니어 성도분들을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이것들은 다양한 소그룹, 다양한 성경 공부 모임과 또 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니어 기반의 커리큘럼을 확정하고 그들과 코칭에 대한 경험을 쌓고 그분들의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하고 그래서 코칭 리더로 만들고 그들이 다시 소그룹의 리더가 되어서 코칭을 활용해서 소그룹을 인도한다면 시니어분들이 외로워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래서 풍부한 실습 위중에 대한 교육들을 배출한다면 교회 내 속에서 어떠한 제자 훈련보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최근에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내 평신도 코치를 특별히 시니어 코치들을 세움으로써 유기적인 돌봄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겠다. 이러한 기획안도 작성할 수 있다고 샘플로 제시해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들이 하고 싶어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것 하나 더 설명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겁니다. 즉석 발표 질문인데요. 내가 지금 당장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시니어의 그룹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아이템은 무엇인지 일단 말을 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발표를 시킬 겁니다. 말을 하면 기획안을 쓰게 되어 있고요. 기획안을 쓰면 걸음을 뛰게 되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니 여러분들이 발표할 것들을 뭐 예전 했던 이야기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계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장기적인 꿈도 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장기 사용 모델로 이런 것도 한번 꿈꿀 수 있지 않을까요? 샬렘 시니어 마을, 경제, 건강, 영성, 통합 공동체. 은퇴 후 자립적 공동체 생활을 희망하는 한인 시니어 50가구 이상. 이건 장기겠죠. 비전 구현형이고 정말로 실제로 될지 모르겠지만 이 꿈을 꾸고 계속해서 말을 해야지 이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됩니다. 어, 제가 계속해서 한 5년 동안 교회 옆에 시니어 아파트 지을래요? 라고 저는 계속해서 떠들어 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함께 경험했던 시니어 성도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노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운전할 수 없는 순간이 되면은 운전해주는 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의탁합니다. 누가 운전해주지 않으면 교회도 못 가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마다 큰 교회가 밴을 돌려서 시니어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을 모시고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밴에 대한 그 프로그램 때문에 그 예배 장소 오고 밥 먹고 이것이 딱 그 시간에 맞춰서만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정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까? 그분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단순히 교회 옆에 있는 한인 시니어 아파트 그러면 걸어서 교회를 올 수 있고 걸어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만 먼저 첫 번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그것들을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획안들을 한두 구절 쓰다 보니 계속해서 더욱더 기획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고 이제는 아예 더 크게 말을 한번 선포해 보는 겁니다. 이러한 마을을 만들겠다.
그래서 한인 가구들 속에서 문제들이 이제 더 운전도 못하고 아파지면은 고립된 가구가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미국 땅이 너무나 커서 한인분들이 고립되어 가고 나이 들면 뒤늦게 배운 언어를 먼저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이 들면 머릿속에 남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한국말밖에 없고 더욱더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만 찾기 때문에 한국 음식이 필요하고 몸에 배어 있는 그 구조 속에서 이 미국 사회복지 제도를 혜택받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이분들을 한 자리에 한 동네에 한 곳에 모으기만 한다면 더 잘 섬겨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꿈을 한번 꿔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아파트, 그리고 공동 생활할 수 있는 양로병원, 그리고 함께 도울 수 있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미래적으로 이제 납골 땅도 너무 비싸졌고 묘지도 비싸졌는데 우리들의 장례 문화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 마을을 한번 꿈꿔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이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함께 비영리 재단이 도울 수 있는 길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핵심 멤버들,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은퇴 후에 이런 꿈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과 지속적인 기도 모임,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그러면 기대 효과는 정말 상생 경제 모델이 실현되고 그런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러한 건축물들이 형성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이게 마지막 이민교회가 이 미국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닌가. 사회복지의 가장 안 보이는 곳인데 그것을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꿈도 한번 꿔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꿈이 있다면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 대한 꿈들을 한번 기획해서 제출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획안은 이제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해보겠다. 3개월 내에. 6개월 내에 이것을 해보겠다. 내가 이렇게 발걸음을 떼어보겠다. 그러면 그 발걸음들이 모아지면 길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에 그 걸음에서 맡겨보는 겁니다. 저희가 찬양 집회를 기획했지만 저는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코칭을 배우고 그 안에 속에서 시니어 사역이 되고 결국 그들이 시니어 마을이 주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꿈꾸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한 장의 기획안을 마련해 보고 걷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 교제 및 소셜 네트워크 시간에 이런 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시니어 그룹 누구입니까? 적어 보시고요. 그들을 위해 올해 안에 아니면 3개월 안에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사역은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성공한다면 장기적으로 저는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적어 보시고요. 지금부터 1분씩 이 꿈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사역 경진대회 속에서 혼자 참여할 수도 있고요. 이 즉석 발표 시간 속에서 들어보고, 아, 저분과 나는 함께하면 팀으로서 더 좋은 기획안을 만들 수 있겠다 하면은 자발적으로 팀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질문 받고 답변하고 발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거를 기획안을 내라고 말씀하신 게 단기, 중기, 장기 다 샘플 4개를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다 같이 내라고 하신 건지 아니면 그중에 한 가지만 내라고 하신 건지. 그 중에 한 가지만 내시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어, 저는 뭐, 한 몇 개나 만점 생각하세요? 잘 못 들었습니다.
소리가 아주 작게 들리셨거든요. 힘드세요? 네, 아직도 작습니다. 힘드세요? 네, 안 들리는 모양이네. 네, 혹시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안 들리네. 네, 목사님,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어, 저희 주위에도 이제 양로 센터들이 아침에 나가셨다가 점심 드시고 오시는 센터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런 센터를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좀 영성을 키워줄 수 있고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센터를 세우면 어떨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거는 아마 여기서는 안 될 거다. 어떤 종교성을 띠면 안 된다. 근데 그 말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그럼 양로센터는 정부에 대한 그 메디칼에 대한 그 돈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지원 속에서 그 단체는 그냥 영리적으로 활동해야 되고 그런 활동 가운데 속에서 종교성을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교회 안에서 활동할 때 그 비용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메디칼에 대한 혜택을 거기서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써내는 지금 말씀하신 단기, 중기 이 사역을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을 적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네. 내가 정말로 실행할 수 있는 것들,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것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많이 있는 시니어 센터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서 고민해보면 답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 그런 첫걸음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네, 그런데 또 저희 동네는 지금 뭐가 있느냐면 어떤 그 칼리지 같이 노인대학 같이 그런 게 이제 교회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음흠, 그거는 이제 하시는 분들이 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흠. 그걸로 운영이 돼서 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면은 거기에 어떤 전문인 강사도 필요할 테고 저는 좀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 돈을 다 어디서 이거 프로바이드 하나 이런 음흠.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기획안에 담아 놓아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평생교육원에 통해서 이 인력 풀을 만들고 강사의 인력 풀을 만들고 전체적인 정보를 주고 거기에서 각 교회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런 강사분들을 소개하거나 안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시작될 수 있는 꿈을 꾼다고 표현하면서 의견들을 모으고 우리가 힘을 합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주변에서 어, 사별자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시니어가 부인이 먼저 죽거나 남편이 먼저 죽거나 자녀가 먼저 죽어서 사별에 대한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을 회복시켜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네, 혹시 네, 강사분 알고 있는 그런데 강사분이 있습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네, 강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써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강사분들을 이제 저희가 함께 모여 수소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리 속에 올려놓으면 우리가 서로의 정보를 같이 주는 거죠. 그런 걸, 네. 네, 이 평생교육원이 한번 맡아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요, 네, 이거를 각자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획안이 아니라 두 명이나 세 명 이렇게 그룹으로 해서 짜는 거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의견도 같이 도모해서.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뭐 음, 밖에서 세상에서 무슨 뭐 학교 그룹 뭐 센터 이런 거 관계없이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먼저 작은 규모로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좀 이렇게 좀 굉장히 큰 생각보다 큰 기획안도 많이 발표하셔가지고 조금 좀 벙벙한데요. 그래서 우선 적은 거부터 한 네, 명이 아니라 두세 명 그룹이 모여가지고 같이 의견을 내서 나눈다면은 좀 더 효과적이고 좀 사용하기 좋은 기획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기획안들을 지금 즉석 발표로 잠깐의 아이디어만 지금 발표를 1분씩 할 거고요. 그 발표를 들으면서 나는 저분과 함께하면 좋은 것이 나오겠다 느끼시면 자발적으로 그룹을 지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그룹을 만들어 봤더니 지난 학기에 실패했는데요. 대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역적인 환경, 그리고 같이 꿈꾸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사역들에 대해서 한번 자발적으로 그룹이 만들어져야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근데 먼저 만들었던 그룹은 뭐 그 그룹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뭐 의논해야 되는 거 어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요. 음, 그럴 기회도 없었죠. 그런 뭐 네, 내용도 없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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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질문인데요. 네, 사업, 사업 경진들 그 제출하는 사역 계획서가, 보통 몇 장 정도, 또 형태는 뭐 PPT인지 워드인지, 어느 정도 발림을 지금 기대하십니까? 뭐 10장이나 뭐 5장이냐, 뭐 그런 그 아이디어가 있으시나요? 네, 홈페이지에 그 질문들과 샘플에 대한 예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시고요. 뭐 워드로 작성하든 PPT로 작성하시든 자기가 할 수 있는데 편하신 대로 해주고요. 그 핵심적인 질문 6가지, 8가지를 준비했거든요. 그것을 보시고 거기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한 20페이지 정도 생각하시겠네요. 아니요. 아니, 더 많아야 돼요? 아니요. 네, 한 페이지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걸음을 표현하는 거이기 때문에요. 거창한 지금 소설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현실적으로 이렇게 걸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냥 표현하실 수 있을 만큼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뭐 학위를 따자 뭐 이런 논문 아닙니다. 하여튼 계획서 그러면은 뭐, 음. 대강 그 구조는 좀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문 드리고 그 질문에 답변만 하면 됩니다. 핵심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그 오케이, 질문에 오케이, 답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한번 발표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구라도 다 발표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은 지금 19명이 떠 있는데요. 제 화면 오른쪽부터 하겠습니다. 김혜정님, 처음이라, 네, 마이크 뮤트 풀어주시고, 뮤트가 안 풀렸는데. 편하게 즉석 발표 질문에 대해서 1, 2번만 아니면 뭐 3번까지 생각이 있어 3번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부담스러우면 넘어가겠습니다. 표현해 주셔도 되고요. 네, 넘어가 주세요. 오늘 좀 제가 네, 너무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옆에 있는 분이 유저라고 되어 있어 이름을 안 적으셨는데요. 화면도 꺼져 있고요. 세실 동안 반응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화면에 김정일 님인데요. 네. 네. 아, 이번 뭐, 시니어 그룹 대상은 지금 제가 그 다니는 대형 교회에서는 이거 실시하기가 좀 힘든 이유가요. 일단 그 권위주의가 좀 있고, 뭘 하려면은 그 죄직회라는 게 있어갖고,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의 무슨, 일종의 서포트나 허가가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대형 교회는 사실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그, 뭐야, 조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대상은 소형교회 한 50명 정도 시니어가 대부분인 소형교회의 대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뭐 제가 한두 군데 지금 캔디데이트 교회는 찾아놨습니다만은, 또는 시니어들이 잘 구성되어 있는 실비치나 라구나 우주에 이미 있는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들도 제가 몇 명 접촉을 해봤는데, 뭐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그 안에도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또 통해야만 되는 그 채널링 상의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현 가능한 넘버 투 문제는 실현 가능한 사역은 조금 전에 그 목사님 말씀하시다시피 시니어 중심 찬양을 우리가 좀 AI를 통해 가지고 몇 곡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뭐 발표 겸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은데요. 지난번에 우리 조 편성할 때 김혜정 전도사님하고 글로리아 킴 전도사하고 제가 같이 조를 구성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미 글로리아 킴 전도사께서 교회의 그 시니어 찬송가를 작곡을 했더라고요. AI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뭐 시니어를 위한 찬양집 뭐 이런 식으로 한 5곡 정도를 우리가 만들어서 아주 이지하게 해서 한번 그 사역으로 일단 먼저 실시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예, 넘 고맙습니다. 네, 어, 다- 시니어에 대한 사역에 대한 보고서가 아주 풍성한 내용으로 올 것 같네요. 그래서 그 작성되시는 대로 이제 제가 공지하면 그 공지문을 써주시고요. 이 자리 속에서는 좀 다른 분들 이야기를 다 듣고 끝낼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나는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적겠다라는 내용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분은 문창선님. 네, 저는 저희 교회도 시니어 분들이 거의 뭐 80%, 90% 되시고요. 그리고 또 선교 합창단의 인원이 87명 지금 현재 되고 있는데, 거기서도 시니어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선교 합창단이나 또 교회에서도 각각의 그 활동이나 또뭐 봉사나 이런 걸로 해서 어, 신앙적인 부분을 또 표현하고 또 만족을 느끼고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 또 제가 또 합창에 또 관심이 또 많고 해서 합창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 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노인대학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뭐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 모양인데 그런 것도 없어졌고 또 교회에서 또 그동안 행하고 있던 그 합창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없어지고 해서 지금 제가 그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시니어 대상으로 하는 그 합창제를 좀 한번 우리 음, 교회에서 한번 기획을 한번 어떨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권 이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부터 그 시니어 BBS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어, 지금 교회 담당 목사님이랑 지난번에 살짝 토론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중요한 건 저희 차세대 아이들이 6월 달에 BBS를 해요. 해마다 6월에. 그래서 이거 겹쳐지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 가 좀 고민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네, 다시 이제 또 담임 목사님이랑 토론하고 또 당회 승인이 나야 되니까요. 사학기한서 제출해서. 그래서 이 과정들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든 생각이고 그동안 갖고 있었던데요. 큰 교회는 VBS 아이들을 위해서 진행했을 때 교회의 환경을 다 VBS 환경으로 바꿔놓거든요. 그래서 시니어 VBS는 아이들 끝나고 그 다음날 바로 해버리면 가장 그 환경을, 왜냐면 한번 설치한 거 다 버리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층층대 아이들 시니어 할 때마다 매해마다 프로젝트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획하는 거랑 어느 정도는 또 맞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들도 좀 문제고요. 그래서 네. 지금 기도하면서 맞습니다. 생각 그런 중에 있습니다. 것들을 기획해 네,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환경에 네, 따라서 나의 내용들을 바꿀 수 있거나 아니면 나의 내용이 네, 중요하다면 그런 환경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날짜들을 고민해 보고요. 그 다음에 네, 만약 인지력이 다 낮아지면 조그만 네. 중형교회는 같이 하는 것도 한번 꿈꿔보고 걸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또 고민이 되는 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지금 현재 100세 교육 함께 받는 분들께 제가 전문가들께 이렇게 어떤 부분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면 이제 저희 교회로 초대를 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필라에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강사 초빙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게 지금 좀 제일 문제네요. 네. 네, 두 필레 번째. 지역에서도 이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이런 것 속에서 네, 관심 있고 활동해 본 분들이 배출되길 바라고요. 그 길에 네, 권위자님이 제일 앞선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 여기에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저를 통해서 알리면 제가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토의할 수 있고 도움을 서로에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저는 중간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 알겠습니다. 남미선님 뮤트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작은 교회, 아까 말씀하신 분처럼 50명,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이번 올해 처음으로, 그동안 저희 교회에 시니어분이 별로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아무 시니어 활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외로워서 그냥 큰 교회로 옮길까 하는 생각을 1년 동안 내내 하고 있었는데, 마침 시니어 분들이 작년에 조금 모였어요. 그래서 모여서 제가 원래 시니어 순을 만들어서 제가 시니어 순장이 됐어요. 목사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시니어 분들이 이제 좀 오시니까 시니어 순을 만들겠다 그랬더니 그럼 시니어 순장을 누가 하냐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니어 공부하고 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장이 되어서 지금 한 10분 정도 계시는데 그 순 이름이 저도 살롬으로 지었어요. 살롬 음, 순으로 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2월 달 구정을 맞이해서 제가 저희 집에 다 초대해서 음식을 하나도 캐터링하지 않고 다 손수 만들어서 이제 대접하고 간단하게 목사님도 오셔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이제 신월 순이 음,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앞으로 이제 뭘 어떻게 이제 그냥 시니어들이라고 이제 교회에서 밥 담당도 빼주고 밥을 안 해도 된다. 젊은이들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밥은 뭐 하지 않고 있는데 근데 설거지는 도와주겠다 해서 이제 설거지는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뭐 처음 해보는 거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 쭉 듣다 보니까 예, 시니어 BBS와 시니어 찬양대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시니어 BBS는 얼마 전 작년에 오렌지 한인교회에서 했다는 것을 이제 신문을 통해 들었는데 저희 교회는 조그만하니까 음, 관심은 제가 있지만 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시니어 BBS를 좀 저도 계획해보고 싶고요. 음, 이제 또 시니어 찬양대, 왜냐하면 찬양대 있는 시니어들이 또 한두 명씩 들어오고 하니까 시니어 찬양대를 만들어서 교회에서 또 봉사하면 좋겠다. 예, 그 정도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음, 제가 한 가지 갑자기 생각이 네. 떠올랐는데 다음에 네, 죄송합니다. 네, 네, 필요하신 여기까지 말씀해 하겠습니다. 주시고요. 그 생각에 대한 내용들 그 기획안으로서 한번 잘 만들어 보시면 특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27분인데요.
시간이 돼서 나가셔야 되는 분들은 편히 나가시고요. 조금 시간에 대한 여유 있는 분들이 여기 모여서 각자에 대한 그 발표하고 그 기획안을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은 남아서 끝까지 발표들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화면 속에서 그 다음 분은 김충전 님인데요. 네. 네. 지금 뮤트를 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셀폰이라 네, 뮤트 푸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단 풀어 보시고요. 기다리고 풀렸네요. 네네. 네. 목사님, 저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음흠. 현재 그 어르신들 모임이 상목회라고 한 달에 두 번을 모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 모임이 그 아주 은퇴하신 우리 나이 연세 드신 목사님이 운영을 하시는데, 저의 꿈은 젊은 분이 좀 들어가서 그 모임을 좀 활성화시키는 거. 이것은 우리 뭐 저 정도 제 정도 들어가서 하면 그래도 되겠다는 그런 소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집중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계신 분이 영문으로 김환만 적혀 있는데 아마도 김한규님. 네. 네. 어, 저는 그 은퇴 목회자이기 때문에 은퇴 목회자들을 향한 그런 온라인 플랫폼을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니어 은퇴 목회자들이 섬김을 받는 것도 애매하고 또 섬기기도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아서 그분들이 섬김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온라인상의 플랫폼을 하나 좀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아침에 내리는 만나라는 말씀, 10분 아침 그 묵상 말씀을 매일 아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로 시니어들이 새벽 기도에 익숙해진 분들이 뭐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니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이렇게 계속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니어 목회자들한테만 은퇴 목회자들한테만 특화된 그런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평소에 가장 은혜스러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설교 이런 것을 핵심 부분만 이렇게 한 10분 동안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또 기획안이 기대되네요. 그 다음 김세희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교회에서 경로부 시니어를 담당하면서 행정 부분을 담당하는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 지금 현재 팬데믹 이후에 그 계신 성도님들, 그러니까 경로부 성도님들이 굉장히 연세가 많이 드시면서 최근에는 거의 병원 신방, 또 집에서 이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신방, 그리고 또 그분들 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교회 라이드가 되지 않는 교회가 이제 다 할 수 없는데 어디는 하고 못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공평한 선택은 가지 않는 선택을 해 버리는 음,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영향력이 있으신 말하자면 이렇게 뒤에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시면 그게 이제 이슈화가 되고 교회가 시끄럽고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분들 그런 지금 말씀하신 돌봄 사역의 시니어 환자 신방하는 부분들에서도 그분들이 자녀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자녀들의 삶이 힘든데 거기다가 어떻게 부탁하냐 이러면서 그 책임이 교회로 오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긴급 그 병원을 입원하셔야 되는데 자녀에 대한 연락처조차도 저희들에게 주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옆에 계신 시니어분은 이제 그분이 안타까우니까 교회에 전화를 하셔서 긴급 연락처를 달라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음, 제가 생각할 때 본인이 주시지 않은 개인 연락처를 교회가 보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 게 당연한 건데, 그거를 교회 탓을 하시길래,
근데 또 실제 필요한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에 긴급 연락처가 필요하잖아요. 자녀들의 연락처가. 그래서 제가 그 ICU에 가서 그분이 호수 꽂고 계셔서 말도 못 하는데 손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거를 받아가지고 자녀 연락처를 받은 그런 걸 최근에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돌봄 시니어에 있는 이런 분들의 실제적인 그 긴급 연락처, 뭐 타주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런 자녀들의 연락처를 좀 준비해 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음, 두 번째는 정말 액티브 시니어 분들을 위한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지금 다 토론하고 나누는 그런 내용들 속에서 그 자서전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그게 되게 저에게 주신 얘기였는데 그 실제적으로 이제 그 책도 구입해보고 내용을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시니어 분들이 어디 부분까지, 그러니까 70세 이상 정도 되시면 아까 설교 말씀 통해서 너무 은혜 많이 받았는데 정말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그 자기만의 그 성벽을 깰 수 있는 그래서 실제 자서전을 쓸 수 있는 그 연령대 분들의 그 무관심도에서 말씀하신 그 돌봄 시니어들만 시니어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거든요. 저희 그리고 교회가 돌봐야 되는 것도 그분들 돌보는 거를 교회가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깨고 액티브 시니어들의 자리 그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서 정말 그분들이 인생을 돌아보고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재능들, 가지고 계신 그 영적인 유산들을 그 지혜들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희 교회 이제 3월까지는 바쁘기 때문에 4월, 5월, 6월 이렇게 좀 시니어 뭐 말하자면 대학, 시니어 대학처럼 그 프로그램 좀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고민의 내용들에도 담긴 기획안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노력하다 보면 좋은 생각들이 모아질 거라고 기대됩니다. 그 다음에 김경희님. 네.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데 참 이렇게 어, 단기 또 중기 장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교회에서 저희가 그 노인대학 같은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이 풍성한 삶을 위해서 어, 이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다면 저희가 이제 그 클래스 한 6개가 되는데요. 저는 찬양 교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트로트로 요즘 트로트 찬양이 유행하니까 좀 이렇게 박력 있고 이런 트로트 찬양이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드럼을 배우는데 드럼에서 그냥 교회에서 우리가 보는 그런 드럼 말고도 그 난타라는 게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던데 그런 난타도 배우고 그다음에 라인 댄스도 배우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이제 일단 단기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맞춰서 하면 좋겠고 장기에 저는 그 교회 옆에 노인 저 시니어 아파트를 옆으로 교회를 간다는 건 너무 좋은 생각인데 참 그것도 정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준비한다면 단기로 이렇게 찬양 교실과 드럼 교실과 라인 댄스반을 해서 거기서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고 하면서 그런 은혜들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지금 화면을 켜신 분들은 지금 다 말씀하신 것 같고, 화면을 안 켜고 남아 있는 분들 중에 자유롭게 나는 이거를 말하고 싶다, 말씀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을 해야 기회관이 써지거든요. 네, 저는 제가 화면을 안 켰나요? 저는 잘 모르고 있는데요. 아, 레슬리 조 권사입니다. 네, 화면 저는 켜고 계시네요. 이거를 시작할 때는 그냥 저 개인적인 제 자신이 그전에 말씀대로 음흠. 시니어로서 어떻게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이렇게 섬김을 해왔지만은 앞으로는 어떻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사역을 할 수 있을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발표하는 내용이 점점 거창하게 큰 규모로 퍼져가지고 좀 그런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많이 뭐 라이댄스니 이런 그 운동하는 거 많이 있고 또 이제 시니어들이 많다 보니까 그룹별로 아파트별로 그 모여가지고 뭐 돌아가면서 그 사역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냥 이걸 배웠으니까
코치로서 어떤 그 일에 제가 쓰임을 받을까 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음, 지금 그 수동적인 삶을 좀 능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역자가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 대신에 조금 전에 아까도 나왔었던 대로 주일날 말씀 설교라든가 어떤 걸 생각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 말씀에서요. 네, 그냥 듣는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깨달은 거를 들어보는 방향으로 좀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또 하나는 합창단 찬양대들이 있지만은 시니어들로만 구성된 찬양대를 뭐 나이별 65세 이상이든지 뭐 65세, 75세까지 한다든지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만을 위한 찬양대를 만들어서 우리가 부르는 그런 찬양보다는 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쉬운 찬양으로 이렇게 변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끼리 또 각 이렇게 교구가 여러 교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잔치도 벌리고 교구별로 또 찬양 경연대회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남는 시간에 이제 말씀 큐티도 쉐어하고 그렇게 하는 거를 제가 좀 교회에다가 좀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사역자들한테 어드바이스를 해보면 어떤가 하는 정도로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뭘 자체가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교회에 한다는 것보다요. 교회가 크니까 이미 그런 건 다 돼 있거든요. 저는 별로 특별한 그런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려줘서 감사하고요. 그 가운데 속에서도 각자가 걸을 수 있는 길과 걸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네, 그 길과 네, 걸음을 한번 네, 걸어보시고 그 걸음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들이 그것들이 걸음걸음이 모아서 우리가 함께 어깨 동무하고 걸어가지 않을까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봅니다. 예, 또 일단은 개인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 가담해서 이렇게 하는 그거에 전체적으로 다른 분들 얘기하듯이 큰 계획안 교회를 통해서 그거 하는 거는 저는 아직은 좀 음, 저 시기당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하다 그래서 보면은 그 단계까지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게 되지만 제가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직은 저는 아니라고 음, 생각합니다. 이미 체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또 화면이 꺼져 있지만 남아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말씀하실 분이 계신가요? 네. 그러면 이렇게 발표 이야기 잘 들어봤는데요.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3기 과정 속에서 수업 잘 들어보시고요. 저희들의 그냥 수업 내용보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들, 그리고 우리의 서로의 도움들이 이번부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1년 과정 속에서 이것들을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직 아니지만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조금씩 조금씩 돕다 보면은 저희가 놀라운 하나님의 길을 위해서 피어나는 꽃들을 보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 꽃에 우리가 만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흔적들을 더욱더 증거하고 우리는 좋은 이정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다른 질문들이 있으신가요? 이제 지금은 이제 편안하게 뭐 영상도 이 앞에서 이제 수업 다 끊을 거고요. 더 뭐 편안하게 그냥 이야기하시고 싶은 거나 아니면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시면 없으면 네, 기도하고 마치고요. 뭐 저에게 따로 연락 주시고 싶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네,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2시간 동안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속에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어 주시고 백세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심정을 공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 심장으로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길을 만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결합되는 놀라운 신비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이 저희들의 힘을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성령님 늘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며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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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좋은 한 주 되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 4시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